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 카르타고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하면서 로마와 쌍벽을 이루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한니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있는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한니발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로마와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이것을 2차 포에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통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투용 코끼리까지 동원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험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제국 북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많이 다녀오신 분. 그리고 장장 15년간이나 그 위대한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북부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자 로마와 싸워서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런 한니발을 두고 역사가들은 전술의 대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와 늘 씨름을 하고 장래의 불확실성과도 한판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름과 불성실, 무관심과 자기사랑이라는 죄악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옛 자아와도 쉼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승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이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는 지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 삶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시적절한 대응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갑자기 닥치는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비책을 세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만이 영원하고 참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 우리는 앞에서 함께 봉독한 잠언 2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삶의 문제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게 되는지 그 비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참되고 영원한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래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건 뭐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우리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김, 곧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적용점을 오늘 밤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2008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1776년 이래로 미국의 건국 역사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버락 오바마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전체 인구가 요즘 3억 2천, 3억 3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 3%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노예로 썼던 그 땅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버락 오바마 진영의 선거 캠페인 구호가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Yes, we can 이었습니다.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이것이 선거 구호였습니다. 흑인이며 소수라는 편견 속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그 구호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처럼 공화당의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누르고 제44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으니 정말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2, 3년 전부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 미국 경제도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어 호황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중 한 사람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yes we can,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No we can't, 아니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외쳐야 할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원 또는 잠재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사랑 또는 자기 자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특히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잘난치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너는 뭘 해도 다 잘할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에서 몇 번의 성공 경험도 있고 해서 스스로도 뭔가 한 건 크게 해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이 신화의 인물이 그랬습니다. 한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관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나르시스를 사랑했던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지만 숲의 여종 에코는 메아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가 영어로 메아리죠. 드디어 복수의 화신에 이끌린 네메시스라는 신에 이끌린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기의 멋진 외모에 매료되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 사랑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사랑 또는 자아 도취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0절, 31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 30절 보면 통찰력,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그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극복하며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언제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호를 외치죠. Yes, we can.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긍정의 힘 같은 이런 슬로건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0절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어떤 명철로도 그 어떤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말에 아니 또는 영어로 no라고 해당하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이 각각 세 가지 단어 앞에 지혜, 명철, 모략 앞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안 되고 명철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 곧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지혜와 자원, 자질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하를 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가진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마른 기동성을 확보해 전투력에서 적들에 비해 군사적인 우위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징기스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기동력을 이용해서 그냥 온 세계를 정복해. 물론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은 단지 전쟁에 사용되는 말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제유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한판 치룰 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용맹한 군사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와 군수품들과 적들을 한순간에 쳐부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전쟁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김 곧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농락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고 전쟁을 조장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과 같은 전투용, 말과 같은 물리적인 전쟁의 수단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은 왕이 금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말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전쟁을 위한 말들과 병거를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하나님이 전투용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군마를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병거와 같은 군수 물자를 의지하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가 저한테 옷을 사라고 돈을 주셔서 산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위임식 할 때 돈을 주셔서 산 거군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위대한 것들 때문에 교만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도 무언가 다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가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부족한,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삶에 성공을 주시죠? 누가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경험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는 성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잠언 21장 30절 31절은 우리가 아무리 이기기 위해 준비를 잘해도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면 우리는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 명철, 모략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삼중부정,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아니고 모략도 아니고 그 삼중부정이 이곳에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언제나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두 번의 우리 인생의 성공 경험이 물론 그 성공 경험이 중요해요. 또 다른 성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공 경험이 내일의 성공까지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또 다른 성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드는 나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실패로 점철된 인생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승리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처구니 없이 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복전쟁의 대장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지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여리고도 결코 큰 성은 아니었지만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12,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군인 2,3,000명만 있어도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에 지극히 적은 일부만으로도 그 성 하나쯤은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기 좋게 적들에게 쫓겨 성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여리고 전투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훔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 도덕적 회의가 문제였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등장한 때는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위세에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심지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며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니러 갔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김 곧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갈고 닦은 물매 돌 솜씨로 보기 좋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돌 몇 개를 준비해 갔습니까? 주머니에 5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 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촉으로 그냥 단 한 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주변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라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초입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그 이김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적용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패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세 아들 가문과 사울 왕조의 처참한 몰락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난 후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19편 등과 함께 대표적인 토라시, 율법시, 말씀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순종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쳐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이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실타래가 좀처럼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며 세상적인 방법은 아닙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불순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적용점,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99.99%는 주시지 않으세요. 아마 1000명 중에 1명쯤은 특별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줘서. 그건 정말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1명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지식과 지혜, 통찰력과 유연함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병과도 같은 말과도 같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거나 내 자식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만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지혜와 지식,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승리와 성공을 얻게 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 어떤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통해 성공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기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승리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영원한 승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원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루어내신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낸 그 승리만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유한성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승리는 결코 전쟁에서의 승리, 공부와 사업과 직장에서의 성공, 심지어 목회에서의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 바로 그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의 짐을 지고 가던 우리의 옛자, 그 자아를 지배하던 사탄은 완전히 졌고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고 또 지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이기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가 없는 승리, 완벽한 성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기는 그 비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나는 반드시 이미 있는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는 자신의 말처럼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끌고 그 산맥들을 넘을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끼리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주름잡던 신흥 강대국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면 그의 승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본국에 대한 로마의 공격으로 아프리카로 되돌아간 한니발은 자마 전투에서 자신의 전술을 다 연구한 로마의 젊은 장수 스키피오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로마와 대결하던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로 몸을 피해 로마와 다시 싸우기도 했고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프로시아 왕조를 돕기도 했지만 자신을 로마에 넘기려는 음모를 알아차리고는 이 위대한 장군 한니발이 스스로 독국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승리는 어느 것이나 이와 비슷합니다. 그 승리가 한 시대를 풍미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전쟁에서 얻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원을 동원해 마음껏 위세를 부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승리에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이김, 성공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며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성공, 그 성공만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도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지고 또 지며
하나님만이 이기시는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지고 하나님은 이기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평생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훈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만이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빼앗기지 않는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이런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